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막 찬양팀이 하는 찬양이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찬양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멍하니 뭐 너무 두리번 할 수는 없으니 여기저기 그냥 눈을 굴려가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이 예배를 통해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 와, 대형 스크린 참 엄청나게 화려하다. 정말 좋아 보이네. 비싸 보이네. 뭐 우리 뭐 찬양팀 악기 연주 정말 잘하네.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졸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 초신자들은 뭐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중요한 것이 뭔지 잘 모르시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5절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5절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보셨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수께서 보신 그곳에 내 시선도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곳에 나도 그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보는 관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보신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간다면 그 성경의 말씀들이 풀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무엇에 주목해 보셨는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같이 우리도 좀 가져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목하셨나요? 특별히 좀 오늘 두 가지 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병이 아니라 죄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죄를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친구 지금 살려달라고 4명의 친구가 지금 급박하게 지붕을 뚫고 죽어가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렸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 병을 고쳐주는 거, 이거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죽어가던 사람에게 이 상, 너 일어나서 가라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환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5절에 죄 사함을 지금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의 병 너무 시급한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를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더 시급한 급선무임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듯 그냥 열심히만 삽니다. 뭔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중풍병자가 나오니까 중풍병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린 사실 내 삶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있는 중풍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으면, 이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을 풀릴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능 본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학만 가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큰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 잘 모릅니다. 취업만 잘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번듯한 아파트 하나만 장만하면 우리 인생 풀리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중풍병,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병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니,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받고 치유함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또 다른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거기서 또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전 미문 앞에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이 기적이고 그게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진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선 다음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다음에 먼저 뭘 했나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뭘 했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평생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던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가 단순히 일어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장면이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병 낫기 위해서요? 우리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별책부록입니다. 별책부록.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있고 그냥 우리 예전에 사면 별책부록으로 따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책부록입니다. 왜 별책부록에 그렇게 목숨을 거십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먼저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TV나 특히 이제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인문학 또 자기 개발 이런 주제의 강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좀 잘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과거의 어떤 죄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따라가 보면 뭐와 비슷하냐? 불교입니다. 불교. 즉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죄 사함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모든 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얼마든지 중풍병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그냥 날마다 죄 사함만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함 받아야죠. 병 나아야죠. 우리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우들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실제로 낫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낫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 병 나아도 오늘 본문처럼 이 중풍병에서 이 사람이 나아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풍병 나아도 살면서 얼마든지 또 다른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살아나도 사실 그는 연수가 돼서 결국 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 바로 죄 사함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이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줄 거다. 동서남북 경계는 이럴 거야. 이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수장격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희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 아론이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11지파에게는 땅을 동서남북 어디까지 다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땅 받을래? 나 받을래? 땅 받을래? 나 받을래? 하나님이 땅 줄까? 나 줄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귀한가요? 혹시 지금 땅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물론 부동산 우리 살면서 중요하지만 여러분 땅 받을래? 나 받을래?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함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주님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이 아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리고 지금 수고했던 4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그 복음서가 있는데요, 바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 앞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이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이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앞에 이 친구를 들여놓고자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갔고, 결국은 예수 앞에 이 친구를 달아내리는데 성공했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지가 무엇인가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설교를 하고 계셨고, 많은 인파에 에워싸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밖의 상황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민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는 지금 그 수고와 애씀, 여러분, 주님은 지금 집 안에 계셨지만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으로도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령 지금 지붕 위에 이 자녀들, 이 4사람들 힘들게 지금 지붕 뜯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들 왜 올라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지붕 손대지 마, 지금 그 고친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로마 백부장의 그 종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죽어가던 종, 그가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집이 어디냐,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듯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만큼은 그냥 이렇게 좀 쉽게 가도록, 괜히 이렇게 지붕 뜯는 수고하지 않도록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오늘만큼은 이렇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 지금 고군분투하고 힘들게 지붕을 뜯어내려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지붕을 끝내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
보고자 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최악의 그런 난간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나오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 모든 모습까지도 지금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참 다양하게 이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 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의 그런 내용들이 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특공대라도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느냐? 성가대를 만들어서 제일 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 복병을 두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치고받고 하다가 스스로 그냥 자멸하게 만드셔서 이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우기 전에 했던 매우 중요한 결단의 모습이 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 13절, 역대하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냥 주만 바라보고 그냥 묵상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데리고 나와 무엇을 했다? 여호와 앞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답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나오지 못할 핑계, 나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래서 금요기도에 못 오고 이래서 수예배 못 오고, 이 핑계 대려면 100가지고 1000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핑계의 마음이 혹시라도 생기신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지붕을 뜯어냅니다. 수많은 인파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핑계 댈 수 있죠. 그런데 그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뜯어내야 할 그런 지붕이 있다면 여러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뭐 시간 지나면 그냥 어떻게든지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주님 앞에 달아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오셔서 죄사함도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